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42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한 주간도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깨우시고 그 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드리고 그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과 아비가일 여하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지금까지도 솔로몬 시대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큰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이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와 부귀를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가 1000번제를 드리자 지혜를 주시는데 보통의 지혜가 아니라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게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학자들은 3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3편의 말씀이죠. 그 중에 아가서의 말씀을 솔로몬이 젊은 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을 때 슐람미 여인과 왕자의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랑을 묘사했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년의 시기에 기록한 말씀을 잠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쓰거나 편집한 잠언서의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삶의 귀감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마치 해고록처럼 쓴 말씀을 전도서의 말씀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한평생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온 다음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인생을 결정짓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크게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헛된 것이다.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는 1장 말씀에 이 세상 모든 것 다 지나고 보니 다 지나간 것에 불과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 하는 삶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그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해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 없고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난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이 누리는 사람도 많은 쾌락을 체험한 사람도 결국 지나고 나면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은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무리 사람이 잘난 체하고 살아도 어떤 사람도 영원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실 마지막 죽음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터인데,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말씀에, 아니 성경 모든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두 가지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에도, 시편 128편 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가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 두 가지의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람의 사람을 사랑하듯 막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예배는 성도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여러분, 예배에 더 집중하십시오.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절에서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내 삶이 돼서 우리가 말씀처럼 생하며 살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사무엘이죠. 그리고 사무엘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조차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영원한 것이 없어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의 죽음의 짤막한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고 내가 지금 누리고 원하는 모든 것도 결국은 헛된 것이며, 우리 모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 수고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를 기억하고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니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메멘토 모리라, 죽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왔던 사무엘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사무엘 시대가 끝이 나고 맙니다. 물론 사울이 역사의 전면에 선 다음에 사무엘의 시대는 끝나고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무엘의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사무엘마저도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 말쯤 되면 사무엘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누구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시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며 열심히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인사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잊고 사는데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을 또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도 살아있으니까 느끼고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의 세상을 떠나고 다윗은 바란 강야로 내려갑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고 산 사람은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마침 나발이 큰 부자임을 알고 나발에게 먹을 것을 청하게 됩니다. 2절로 13절 말씀이 나오는데 교만한 나발과 총명한 아비가일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니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거부였죠. 더구나 그는 갈렙 족속 같은 유다지파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었는데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부자는 부자인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인데 고약한 부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움켜쥐는 부자였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나발에게 원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냥 막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들과 함께 있어서 이 다윗의 부하들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나발의 그 소유를 해치지 못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회에 따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4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원조를 요청하는데도 다윗을 보십시오.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시대가 알아주는 능력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발에게 정당하게 자신들이 보호해 줬으니 대가를 요청하는데도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신을 아들로 낮춰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로 11절 말씀,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들을 보호했음을 알고 정당하게 대가를 정중하게 그것도 겸손하게 부탁을 하는데 나발은 거절만 했으면 그래도 나았을 텐데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모욕하는 겁니다. 모욕하며 거절합니다.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 사울에게서 도망친 종으로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거를 왜 주겠느냐? 이 나발은 완관자였을 뿐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이긴 했지만 쓸 줄 모르는 부자, 움켜쥐기만 하는 부자였습니다. 시세를 알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격이 되고 말았죠. 당시에 다윗이 누굽니까? 왕 사울에게 얼마나 잘났으면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600명의 부하들이 목숨 걸고 지켜주는 그와 같은 다윗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정 주기 싫으면 지혜롭게 거절이라도 하지, 이렇게 모욕하면서 거절하니 다윗이 이 모욕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음을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600명의 무리들을 거느리는 장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욕하는 것은 다윗의 주위에 있어서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발을 치기로 작정하는데 마침 이 소식이 급히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이러다가는 우리 집안이 절단나겠다 생각하고는 급히 다윗에게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 내용이 14절로 31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한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사태의 위급함을 구하게 됩니다. 14절로 17절 말씀,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한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주인보다 하인이 더 지혜로운 겁니다. 더 상황을 잘 이해했었죠. 그래서 나발이와 같이 모욕하니 다윗이 그들을 죽이기로 군대를 몰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우리도 다 죽고 주인 나발 집안에 멸절당하겠구나. 그때 떠오른 사람이 나발의 총명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이 안 통하니 여주인에게 빨리 사실을 구해야겠다 하고는 가서 이 사실을 다 얘기한 겁니다. 이러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합니다. 18절로 19절 말씀,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나발은 그 완고한 성품으로 다윗을 모욕했고 그 모욕을 다윗은 끝내 참지 못하고 나발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남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또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모욕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다 보니 그만 서로 사랑해도 모자랄 관계가 미워하는 관계가 되고 서로 원한을 품은 관계가 되고 서로를 모욕하는 관계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남과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면하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왜? 네가 남을 비판하면 그도 너를 비판할 것이요, 네가 남을 헤아리면 그도 너를 헤아릴 것이다. 조선 초기의 역사를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아버지 이성계와 아들 이방원 사이에 관계가 틀어져서 결국 1차, 2차 왕자의 난으로 고륙상적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 중에 한 명이 또 있었습니다. 정도전이었죠. 정도전은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한 개국공신 중에 개국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대부로서 고려 정권이 불교에 휘둘리고 소수의 무신들에 휘둘려서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사대부의 나라를 만들겠다, 신하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성계를 정점으로 해서 마침내 조선을 개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국해서 사대부들의 나라, 즉 왕은 상적으로 남기고 신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걸림이 되는 유일한 인물이 이방원이었습니다. 왜? 이방원은 신하들의 나라, 사대부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권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른 왕자들은 정도전이나 다른 신하들이 주무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강력한 성정을 가진 이방원을 다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도전이 의도적으로 이성계를 계속 얘기를 해서 저런 거친 이방원이 왕이 되면 나라가 더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채 이루지도 못한 채 망하고 맙니다 하고 계속 얘기해서 이방원을 배제시키고 배제시킵니다. 결국 그것이 이방원에게는 크나큰 모욕이 됐습니다.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왕자였는데, 정도전과 함께 직접 칼을 쓰고 무력을 쓸 때는 정도전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모든 일을 해냈는데, 그 공을 다 가로채가고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한 나머지 결국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자들도 죽일 뿐 아니라 가장 먼저 정도전과 남은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 조선초 역사를 보면서, 야,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 이렇게 아무리 매정한 세상이지만 남을 헤아려 하고 다치게 하면 결국 그 칼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구나, 세상은 매정한 세상이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남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남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다고 편하다고 내 마음 알아줄 거라고 함부로 말하고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울수록 편할수록 더 존중하고 위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 자, 이제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이었던 나발과는 달리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아비가일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모르고 다윗은 나발의 집을 멸할 것을 천명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은 열받아서 나발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급히 예물을 준비한 아비가일이 예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다윗에게 달려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로 27절의 말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야훼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남편 나발처럼 어디서 굴러온 개뼈떡이냐, 도망쳐온 종이냐 하고 모욕합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는 직접 다윗에게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my lord. 그렇게 자신은 여종이고 다윗을 높이며 다윗의 마음을 풀고 모욕당한 다윗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세워주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면서 내가 만난 사람들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됩니다. 너 그게 뭐야? 오늘은 왜 이래?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함부로 하는 말이 되돌아올 때는 나에게 2배로, 3배로, 10배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오히려 정반대로 다윗을 이처럼 존귀하게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28절로 29절 말씀. 주의 여종의 어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야훼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야말로 다윗의 자존심을 올릴 수 있는 대로 다 올려버립니다. 내 주는 야훼의 싸움, 하나님 편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고 내 주의 일생에 악한 일을 하나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29절 말씀.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표현도 기가 막힙니다. 내 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내 주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딱 쌓여서 보호하실 것이요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하나님께서 던져버릴 겁니다. 그러자 모욕당해서 열받았던 다윗의 화가 사르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아비가일이 이처럼 말합니다. 30절로 31절 말씀. 야훼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때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야훼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한껏 높여 세운 다음에 혹시나 나중에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지 보복이다든지 이런 말 했으면 왕의 명성에 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한 번만 봐달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속담에 딱 해당되는 말이 이 아비가일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살면서 말 조심 정말로 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자신을 망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함부로 나를 비판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결국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교회학교에 있었을 때 새로 교육자님들이 2분이 신규로 왔는데 그 신규 교육자들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한 교육자님은 하는 얘기들마다 얼굴도 환하게 웃으면서 아 그래요? 참 좋네요. 감사하네요. 항상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잘합니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똑같이
신기로 들어온 한 교육자님은 왜 이렇게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목사님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그분의 눈에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드려도 내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섞인 말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니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던 교육자는 얼마 못 가서 스스로 교회에서 떠나갔는데, 그렇지 않고 좋은 말하는 교육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서 교회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말이 참 중요하구나, 저 자신도 말을 조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말을 좀 줄여야 됩니다. 너무 많이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이 많아서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내가 하는 말을 좀 더 줄이고 기도의 말만 늘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 좀 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함부로 하는 말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좋은 말이란 어떤 말인지 아시잖아요?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미워하는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감사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게 되면 그 말이 가장 먼저 나에게 들려서 내 마음도 바꾸고 내 영혼도 새롭게 해서 그 말대로 감사하는 삶, 칭찬과 격려하는 삶, 그렇게 사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좋은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요청을 받고 마음을 돌이키는 말씀이 32절로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32절로 33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결국 다윗은 아비가일에 의해서 마음의 분노가 눈녹도 내리고 주기로 했던 것을 내려놓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나발을 치심으로 나중에 당신이 죽을 뻔했다고 아비가일에게 얘기하자 그때서야 놀라서 마음이 굳어져 일주일 만에 열흘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셨거나 한 다윗이 그렇게 총명한 말을 한 아비가일을 불러서 아내로 삼게 됩니다. 사실은 이 다윗은 그렇게 아비가일이 와서 겸손하게 지혜롭게 얘기했을 때 마음에 두었죠.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비가일을 불러서 그의 아내로 삼고 그때 이후로 아비가일은 미련한 나발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로서 든든한 백을 두고 그녀의 여생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살아갈 동안에 좋은 말, 지혜로운 말을 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윤택해지고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복받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12월에 새벽을 깨운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